할렐루야.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법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특별히 거의 2년 이상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렇게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생교회고요.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년의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그 신생교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다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이제 이단이나 또 분열로부터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키고 권면하고 또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1장부터 3장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세상에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 사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2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하늘 보좌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오셔서 친히 종의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죄인들을 용납하는 모든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성하고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교만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잘났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이고요. 우리 본성은 그렇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냥 겉모습이 온유할 뿐이지 속에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기질의 차이지 진짜 온유함은 좀 다른 것이 기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사랑이 동기이면 됩니다. 사랑이 동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되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화가 나지만 또 참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본성보다 더 클 때 일어나는 일인데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기 힘들고요. 아마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성을 누르면서 사랑으로 참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또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도 애를 쓰고 그러면서 온유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인데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가장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할 수도 없고요. 또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흉내낼 수도 없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많이 깨닫는 거죠. 사랑을 많이 깨닫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때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했는데 그때 이렇게 참아줬는데 그때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이렇게 참아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언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참는다는 말이 견딘다는 말이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에는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그러나 모든 것을 믿는 가운데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이것은 사랑의 삶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하나로 줄인다면 인내하는 삶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참는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또 교회는 영적 가족인데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특징을 가지어 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막 떠드는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 지질이 못나냐, 돈도 지지들도 못 벌어, 이런 아내들이 있나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부인입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우리 아내 표독스럽고 싸나워서 못 살겠어, 그냥 내가 그냥 어쩌지 사는 거지, 진짜 잘못 만나서, 이런 남편이 있나요? 그럼 밖에 나가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우리 애가 온갖 사고를 다쳐서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조금 덜 하는데 애는 착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조금 감추고 그나마 잘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막 흉보고 이러면 여러분, 가족이 아닌 거죠. 화목한 가족이 아닌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인데, 요즘 집사람이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그래서 못 나왔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일단 수건이 오늘 씻는데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수건을 한 15개씩 이렇게 수건장에 넣어놓는데 아침에 제가 머리 감을 때 보니까 수건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수건을 빨래를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집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하긴 했는데 설거지가 가득 쌓여있죠.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설거지가 안 되는구나. 설거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밥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시원찮다는 얘기죠.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여러분,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아이들이 가까이 있을 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묵묵히 섬기고 묵묵히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뭘 힘써 지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평안으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과 화평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화평만 있으면 그냥 밖에 어떤 사교, 친교 클럽하고 똑같다 그랬죠. 등산 모임이나 운동 모임에
거룩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그냥 사이좋게 운동하고 사이좋게 산에 오르고 그리고 같이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러다 헤어지면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것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거룩한데 화평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또 바리새인들의 모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거룩과 화평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화목하기만 한 가정은 밖에 다른 안 믿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화목한 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성도의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안 믿는 가정과의 부르심의 차이점이죠. 반대로 여러분, 근데 교회가 거룩해요. 아빠도 뭐 엄마도 교회 직분자고 뭐 아이들도 모태신앙이고, 근데 화평이 없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이 그러고 이러면 이것도 가정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는 가정도 거룩함과 화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참습니까? 왜 온유합니까? 왜 겸손한가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름들이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연합감리교회. 근데 연합이 잘 안 돼요. 하나장로교회. 근데 하나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하나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하나가 잘 안 돼요. 1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한 50명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나가면 되는 교육 목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독선적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교인들을 좀 품고 또 교인들을 이제 말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잡는다고 남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또 교육 목사인데 주제넘게 또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직분을 받고 태권도로 말하면 여기서 파란 띠 따고 이제 곧 검은 띠 딸라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다시 하얀 띠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민 오면서 태평양을 건넜는데 교회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만 교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서로 귀한 줄도 모르고 교회 바꾸는 것을 손바닥 바꾸듯이 하고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장로교회인데 하나됨이 없는 거죠. 다 개성이 강하고 다 똑똑해요. 목회자도 똑똑하고 장로님들도 똑똑하고 성도들도 똑똑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똑똑하고, 그러니까 서로 똑똑하니까 좀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서 겸손하고 모자라서 온유하고 화낼 줄 몰라서 온유하고, 여러분 부족한 것이 가득해서 그냥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품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우리가 우리 개성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내 인격도 변화되고 내 기질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없이 그냥 타고난 대로 그냥 살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써 지켜라. 힘쓸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손은 발에게 나는 발이 아니니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눈은 입에게 너만 좋은 거 먹고 나는 보기만 하고 맛도 못 보느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지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온 가족이 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고 기도하죠. 그럼 뭐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뭐 아버지가 승진을 했다거나 아들이 뭐 무슨 상을 탔다거나 뭐 이러면 여러분 온 가족이 기뻐하는 거죠. 아니 뭐 아이가 상 탔다고 나한테 뭐 상금이라도 주나요? 그건 아니지만 자녀의 기쁨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녀는 곧 부모는 곧 자녀고요. 여러분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마음 아파하는데 룰루랄라하는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근심하는데 잘 됐다, 뭐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아내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로서 고통도 영광도 같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고 교회도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큰 교회는 책임도 작습니다. 분산되거든요. 이번에도 노예 갔더니 온누리교회에서 장로 청원을 했는데 100몇 명을 청원을 했어요. 한 교회가 장로님만 100몇 명이. 그리고 뭐 부목사 청원을 하는데 한 15명씩 청원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돼요. 뭐 선교위원회면 선교위원회, 뭐 차량이면 차량. 작은 교회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차량도 하다가 뭐 들어와서 또 안에서는 재정도 보다가 뭐 끝나면 청소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다가 또 뭐 교육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래서 뭐 주방도 들어갔다가 뭐 마당에도 나왔다가 이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당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도 그렇게 좋다는데 레위 지파거든요. 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찬양대 하는 데도 있고 문을 지키는 데도 있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뭐 제사장들은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있는데, 사실은 문지기는 제일 끝에 서 있는 사람인데 주의 성전에 문지기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이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뭐 기쁘게 이것도 하지 뭐 저것도 하지 뭐 이러면 기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내가 그것도 해야 되냐 이러면 참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눈 오면 마당 쓰는 거 당연하죠. 식구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뭐 아이들이 어디서 멀리 온다면 태워주고 태워오는 거 당연하죠. 아이 고생할까봐. 여러분 아내가 뭐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무거운 걸 들고 들어온다 하면
얼른 같이 가서 자녀들이 들고 들어오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그 집의 백성이고 그리고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힘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도 쟤는 뭘 했고 쟤는 뭘 잘하고 쟤는 뭐가 좀 연약하고 다 알지만 말은 안 하지만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또는 서로 못 알아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 되게 한다, 한 분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으로 섬기는 주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도 다르고 또 달란트대로 맡은 일들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은사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린 교회거든요. 연약한 교회. 이제 한 태동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로마 감옥에서도 어린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붓을 든 것입니다. 어젠가 말씀에서 봤지만 나의 갇힌 것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내가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니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르신 그곳 여러분 다른 것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일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직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고 섬겨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김경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덕진 권사님 부부이시죠.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폐렴이 왔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진접에 있는 그 중앙대학교 현대병원 코로나 전용 응급실에 입원해 계신데 권사님이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폐렴에 코로나까지 걸려서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김덕선 권사님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신 교회를 평안에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덮어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는 개개인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니 지체가 서로 떨어져서 다른 몸이라 주장할 수 없듯이 믿음이 강한 너희는 연약한 자들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우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또 더 성숙한 우리 직분자들로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정에서 우리 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마땅히 감당하며 이것이 우리의 또 영광이구나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수고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또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날마다 또 바뀌는 우리의 감정이나 오고 가는 우리의 생각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요 또 주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태 집사님 지금 또 중앙대학교 현대병원에 응급실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 증세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성 권사님 또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로 복귀하여 함께 또 예배하며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